사순절의 네 번째 주 금요일, 역은 성유세 비우스 교회의 로마의 사제, 누가 믿음에 대한 고통, 아리안 바케의 황제 콘스탄티우스에서 모으다. 오 하나님, 내 불가피한 신비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는 내 교회가 내 영원한 교훈을 준수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고 내 현세적인 도움의 빈곤을 결코 간직할 수 있다고 간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서간. 왕의 측에서 얻은 교훈 17시 17분 24. 그 당시 그 여인의 아들, 집의 여주인, 아픈 떨어졌다. 그리고 질병은 매우 슬퍼했다. 그래서 그에게 숨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너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와서 내 죄악을 기억해야 하며 너는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가? 물음표. 그리고 엘리야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콜론 나에게 내 아들을 줘. 그리고 그는 그를 가슴에서 꺼내 그가 거처를 상부 챔버로 데리고 자신의 침대에 그를 배치. 그리고 그는 주님께 울면서 말했다. 오주 나의 하나님, 너는 또한 미망인을 괴롭혔고 내가 어떤 종류의 유지 후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아이를 3번 뻗어 측정하고 주님께 울었다. 오주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너희를 낳고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은 엘리야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혼은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부활했다. 그리고 엘리야스는 아이를 데리고 상방에서 아래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야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참되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물과 함께 그녀의 아이의 부활을 위해 기도오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가 이미 이방인 교회의 유형으로 가지고 있던 사레프타의 미망인입니다. 그녀는 한때 죄인이었으며 우상 숭배자였으며 과거의 기억은 그녀의 영혼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녀의 죄에서 그녀를 정화하고 그녀의 신부라고 하나님, 삶의 그녀의 아이를 복원하여 그녀를 위로. 엘리야스의 자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세우스처럼 작은 것에 자신을 맞추면서 소년의 몸에 어떻게 몸을 뻗어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화신의 신성한 신비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스는 시체를 3번 만진다. 3번, 또한 우리의 범주는 셀의 글꼴에 몰입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관은 사랑스러운 삼위일체의 세 사람을 호출하는 동안 부활절의 엄숙한 밤에 예수 또한 교회에 말할 것이다. 그의 신부, 내 아들이 살아보라. 그리고 그녀는 기쁨으로 수송,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인정합니다. 이 교도들은 이 진리를 증거해 주었으며 세례의 물에서 다시 살아나온 이 새로운 백성의 유덕한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이 인간 속에서 그러한 미덕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났고 상상을 초월한 사기와 부패, 천사 순결의 종족,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몇 시간 전에 이교도의 모든 가증한 것을 암시했다. 언제 그들은 이 숭고한 미덕을 파생시켰는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구제책으로부터 인간의 영적 비시리즈를 제공합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된 신앙을 추구했다. 그들은 교회로 달려가 어머니가 되라고 부탁했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이시니요. 그리고 내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1대 1 45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 당시 베다니아의 나사로, 마리아 마을, 그리고 마사의 여동생이라는 병이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연고로 주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사로 형제가 아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매들은 그에게 보냈다. 주님, 보라,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들에게 말했다. 이 병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마사와 그녀의 여동생 메리, 나사로를 사랑했다. 따라서 자신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이틀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랍비, 유대인하지만 지금은 너를 돌로 하려고 애썼고 너는 다시 너를 안치게 하노라. 물음표. 예수 대답. 콜론 하루 중 12시간이 없는가? 남자가 하루에 걷는다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았지만
밤에 걷는다면 빛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한다. 그가 말한 것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사로 우리의 친구는 잠자는, 그러나 나는 그의 잠에서 그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자면 그는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수면의 휴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나는 당신의 수를 위해 기뻐요. 내가 거기에 없었다. 당신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가자. 따라서 디디무스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와서 그가 이미 무덤에 4일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 베다니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다. 약 15펄랑지 떨어져.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형제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동생은 죽지 않았지만 지금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님께서 그분께 서주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녀에게 사이스 콜론 내 동생이 다시 일어나리겠지. 마르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부활과 삶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어도 살리며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녀는 그에게 세스시 참으로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예술이 들어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하신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가서 언니 마리아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주가 와서 내를 위해 애무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일어나 예수 그에게 다가왔다. 따라서 집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빠르게 일어나 서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를 위로했다. 마침표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 있는 곳에 왔을 때 마리아는 그의 발에서 쓰러졌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내 동생은 죽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녀와 함께 울고 영으로 신음하고 자신을 괴롭혔고 말했다. 당신은 어디에 그를 낳았는가?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님, 와서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울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말했다. 그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말했다. 그는 그 맹인 태어난 사람의 눈을 열어 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야기. 따라서 예수 다시 신음하고 무덤에 온다. 지금은 동굴이었고 그 위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 세트 콜론 돌을 빼앗아 죽은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그에게 세를 것입니다. 주님, 이때 그가 악취를 내다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4일째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녀에게 이시가지니 내가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그들은 돌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 올리는 예수 말했다. 아버지, 나는 너가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너희에게 감사를 드리고 너는 항상 나를 들었으니 내가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보내셨다고 믿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큰 목소리로 울었다. 나사로, 나아. 그리고 현재 죽은 그는 나와 발과 손을 구불구불한 밴드로 묶었고 그의 얼굴은 냅킨과 묶여 있었다. 예수 그들에게 말했다. 그를 풀어놓고 그를 놓아. 따라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예수 한이를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 훌륭한 역사를 묵상합시다.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가 희망합시다. 이는 예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보여주시죠. 또한 지금 전 세계에서 위대한 화해를 준비하고 있는 회개들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합시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의 부활을 위해 기도로 표현되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것은 형제를 위해 은혜를 묻는 두 자매입니다. 모범은 우리에게 손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리의 순서로 받아들이자. 첫째, 나사로는 아팠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죄인은 미온적이고 부주의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필멸의 상처를 받는다. 예수 나사로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치명적일 것을 허용했다.
그는 그러한 기적을 일하려 하며 예루살렘을 볼 때 적들이 메시아스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변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만려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곧 고통을 겪게 될 죽음의 스캔들을 하지 말라고 사도와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이 생명의 주권의 주인임을 증명할 것이다.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때때로 그 자체로 무례한 영혼을 남깁니다. 그것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혼란은 미래의 가을, 즉 겸손에 맞서 그 위대한 방부제로 이끌 것입니다.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회에 두 개의 뚜렷한 캐릭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마르타에게 그가 부활과 생명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리라, 즉 죄의 죽음을 죽지 아니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에게 와서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영 안에서 신음하고 그녀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다. 그의 신성한 마음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징계 아래 똑똑하게 대하는 것을 보며 동정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도착한 그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따라서 우리 구속주께는 그리스도인의 애정이 친척이나 친구의 무덤 위로 흘러가는 눈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4일 동안 죄에 묻힌 죄인의 형상이다. 지금 그를 보는 것은 그의 여동생조차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녀를 꾸짖고 돌을 빼앗기라고 한다. 그런 다음 모든 자연을 명령하고 지옥 떨림을 만드는 그 목소리로 그는 나사로를 외쳤다. 앞으로. 죽은 그는 무덤에서 상승하지만 그의 발과 손은 묶여 그의 얼굴은 냅킨으로 덮여 있다. 그는 살고 있지만 그는 걷거나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에게 자유로워지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는 그의 팔다리와 눈의 사용을 받습니다. 죄인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를 개종으로 부르고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죄를 고백하도록 데려올 수 있는 예수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도 없지만 예수 사제들의 손에 들어와 느슨해지고 깨우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 이 기적은 그 해에 바로 이 시기에 구주께서 일으킨 이 기적을 통해 적들의 분노의 척도를 가득 채우고 그들이 어떻게 곧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야 할 며칠은 기적이 일어난 베다니아에서 보내야 하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로부터 9일 후에 그는 신앙 없는 도시로 성공적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 후 베다니아로 돌아갈 것이며 3에서 4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인을 위한 부활을 구입하는 무한한 공로를 지닌 희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이 역사가 지하묘지의 벽에 그려진 삶의 나사로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4세기와 5번째 세기의 석관에 새겨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자주 우리의 성당의 페인트 창에 대한 주제로 선택되지 않았다. 영적 부활의 상징은 이전에 프랑스의 반도메에 있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위대한 수도원에서 가장 엄숙한 의식에 의해 영광되었다. 매년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수도원 교회로 끌려가고 있다. 그는 목을 둥글게 묶은 밧줄을 가지고 있었고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낸 세월을 기념하기 위해 33파운드의 성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범인이 합류하는 행렬을 만들었다. 그 후 설교를 전파했고 그 설교도 도왔다. 그런 다음 그는 제단의 기슬구로 끌려갔고 에벗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한 후 참회로서 투어에서 세인트 마틴 교회로 의순례를 했다. 에벗은 목에서 밧줄을 풀고 자유로이 그를 선언했다. 이 의식의 기원은 1426년 반돈 백작의 루이가 영국에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로이 되살리신다면 감사의 기환이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키운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삼위일체 교회에서 이 건습을 확립하겠다고 맹세했다. 하나님은 그 서약을 받아들였고 왕자는 곧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랜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분별하고 내 권능으로 털어놓는 우리, 언제나 내 선하심의 선택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죄인의 개종을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죄인의 화해에서 로마 교황이 주신 이 독실한 공식을 사용합시다. 기도. 오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은 창조주이자 인류의 가장 자비로운 구속주. 사람이 악마의 악의를 통해 영생을 상실했을 때 그분을 오직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하노라. 내가 너의 가장 죽어서는 안 되는 이 내 종들의 생명으로 되리라.
너는 길을 잃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들을 받느냐. 우리는 이내 종들의 눈물과 한숨에 의해 내 자비를 감동시키소서. 오 주님을 간청하소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 당신의 구원의 손을 뻗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 내 교회가 그녀의 몸의 일부를 빼앗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무리가 손실을 겪어야 하지 않도록, 적인의 가족의 멸망에 기뻐하지 않도록, 두 번째 죽음이 구원의 물에서 재생된 그들을 붙잡아야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오 주님께 우리 시부신이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부어주시다. 너를 신뢰하는 그들을 구하고 내 자비로 그들이 앞으로 오도록 심판의 선고에 속하지 않도록 그들을 고통, 따라서 그들은 처벌로 비난될 것이다. 어둠의 공포나 불꽃에 불타는 것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오류의 길에서 정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상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은혜가 개혁한 것은 그 은혜가 그들 안에 온전하고 영원히 남게 하소서. 같은 예수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